안녕하세요.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라와 같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되어 진에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아멘. 민수기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25장까지고
두 번째 부분은 26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각 부분을 시작할 때마다 인구조사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볼 때 첫 부분과 둘째 부분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 부분은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왜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다베라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 1년간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행군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씩씩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심하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성경에는 무엇 때문에 불평을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하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악한 말로 불평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상상해 보면 광야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금방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도달할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이 나오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평한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불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진 언저리를 불로 태우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서 모세를 찾아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러자 불이 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도 들으셨고 모세의 중보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따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불사름이라는 뜻의 다베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광야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또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니까 그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만 보았던 겁니다. 그 결과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4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요, 또 다른 불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음식으로 말미암은 불평입니다. 4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었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 맛이 없어 못 먹겠다. 이집트에서는 온갖 양념이 들어가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진중에 사는 몇몇 이방인들이 이런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별로 자기 텐트 앞에 나와서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모세는 황당하기도 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11절,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그리고 12절, 왜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제가 이 백성을 백이라도 했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이 백성을 저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모세의 어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불평하고 또 조금의 어려움만 생겨도 모세에게 달려와서 내가 책임져라. 내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냈다. 책임져라. 그렇게 달려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내려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70인의 장로가 모세와 협력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십니다. 고기 타령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간이나 메추라기 고기를 먹으며 질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평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33절을 보면 이 메추라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했다. 그래서 극심한 재앙이 내렸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심한 재앙. 이것 때문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을 부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극심한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읽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즘 신학자들은 야훼가 더 정확한 발음인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훼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ause to be, 존재하도록 하시는 분. 다르게 표현하면 창조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자신이 창조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산으로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한 달간이나 고기를 먹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왜 못 들어갔다고 합니까? 불평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불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불평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통해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면서 그 훈련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역시 삶을 살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그 불평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원망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이 나올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어려움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인도해 오신 그 은혜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이 불평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죽는구나 한탄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망각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까? 각자의 삶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건져 주셨고 우리를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망각해 버리면 우리 역시 불평밖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면 만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만나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출애굽기 16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보면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 신광야에서 처음 만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놀람의 표현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말로 만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후, 이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에서 유래해서 이 흰 가루를 만나라고 부른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만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나오는데요.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한마디로 이 만나가 꿀맛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들어오면 이 만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이 만나를 일컬어서 마지막 부분에 입맛마저 떨어졌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만나가 맛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5절을 보면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만나를 일컬어서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맛을 떨어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만한 일도 이제는 불평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중요한 줄을 몰랐다. 그런데 그 건강을 잃고 보니까 건강했던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은 건강을 주신 게 은혜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그 건강을 거두어가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에게는 비참함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나 그것을 생각해야 현재의 어려움이 해결이 됩니다. 이 현재의 어려움이 지금까지의 은혜 가운데 해석해 보면 이유가 있는 어려움이고 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이 나올 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빛하에, 은혜의 빛하에 우리의 어려움을 비춰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불평이 나올 때는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가 갈 마지막 종착역, 우리의 마지막으로부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광야가 편안한 곳이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가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처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런 곳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가 만족스럽고 좋은데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을까요? 민수기 3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편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보니까 땅이 너무 좋았습니다. 목축을 하기에 충분한 풀들과 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와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요단강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국에 가면은 꼭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새로 나온 죽음에 대한 그런 이론들, 그런 신학 서적이 있으면 그걸 삽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늙고 병들고 약해지는 이런 노화의 과정을 주셨을까요?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진시황처럼 여기서 영생불사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으러 다닐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 이 광야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이 광야의 어려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거하게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광야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지금 있는 이 현재의 어려움을 종말의 관점, 종착역의 관점에서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 살기 위해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훈련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보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불평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편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올 때 그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근거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비춰봐야 합니다. 또 불평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곳, 그 종말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광야의 어려움은 불평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광야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실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1절과 3절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장 1절과 3절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을 이 광야 생활에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광야의 여정과 같습니다.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환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왜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불평이 생길 때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의 빛하에서 이런 문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불평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종착역, 그 종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되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인생 광야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불평 이기게 하옵소서. 불평이 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에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빛 하에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없는 일도 있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빛 하에서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이 보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그 다정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다정한 하나님의 손길,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믿음을 굳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거든, 주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이 일취월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